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이 지쳐있고 또 피곤하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만나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은 그저 오직 주님의 도구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그 현대인들의 이 관심사를 보면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외형적인 것들, 외형적인 조건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얼굴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또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가, 또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게 집중 그 인텐시브 성경 공부반을 좀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 이제 유럽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이탈리 밀라노에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그 교회에 다 모여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체 뭐 이런 관광 이런 쪽에는 이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체력적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재미있어서 저는 그냥 그 밀라노에서 그 교회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몇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오신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밀라노 구경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밀라노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거기도 보고 했는데, 그 밀라노 두오모 성당 바로 옆에 보면 그게 아주 유명한, 뭐 저건 기억도 못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막 이 거리는 뭐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유명한 뭐 건축가가 뭐 하나도 기억 못 해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쇼핑 그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이제 세계 명품이 거기에 다 몰려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딱 한정판만 거기서 이렇게 판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직접 와서 줄을 서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정판이라. 그 명품을 딱 이렇게 사는 순간 이게 가격이 엄청 오른대요. 세계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한정판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가를,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은 외모 자체를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단정하게 해야 되고, 또 남자든 여자든 또 이렇게 뭐 화장품도 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저도 요즘 저녁에 잘 때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클렌징 폼을 바르고 잡니다. 왜냐하면 점점 피부가 노화되어 가지고, 이난규 교수님 피부를 보면 너무 열등감을 느껴 가지고 제가 이난규 교수님을 따라가서 놓지만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난규 교수님처럼 빛은 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좀, 그래서 좀 클렌징 폼도 쓰고 좀 단정하게 그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 외모를 가장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는 이 외모지상주의에 대하여 성경은 비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모지상주의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이런 삶의 방식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타락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나 어떤 외모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이 주제가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사무엘상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그렇죠? 물론 그 앞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첫 번째는 이제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요 스토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큰 어떤 주제로 그 단락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이 큰 세 단락에 방금 말씀해드린 외형적인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야기에는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우리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3장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8절,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여기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나요?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때요? 아주 어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리더는 누구입니까? 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엘리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려지지 아니하고 어린 사무엘에게는 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외형적인 곳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력을 중요시합니다. 나이를 중요시합니다. 타이틀을 중요시합니다. 스펙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자식들이 범죄하여서 지금 성전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그런 엘리의 그 무너져 있는, 닫혀져 있는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주님은 보셨고, 오히려 하나님은 비록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고 타이틀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 상에 첫 번째 나타나는 아이러니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복음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런 역설적 시선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선으로 왕정을 바라보느냐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왕정은 어떤 왕정이었나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바라보았던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바라보았던 시선, 그들의 시선이 머무르던 그 왕은 어떤 왕이었나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의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저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전투에 나가서 정말 단숨의 힘으로 상대의 그 무장한 그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우리도 주세요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선출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을 선출하게 되는데 10장 17절부터 23절 너무 기니까요. 그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사람들보다 어깨에 이만큼 컸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23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구절이에요. 23절에 사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신체적 조건이 좋아도 사울의 뭐밖에 못 옵니까? 어깨밖에 못 와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그들이 갈망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외형적 조건을 갖춘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사울보다 더 힘있고 강력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울이야말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외형적 어떤 조건으로는 가장 적합한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사건 아시죠? 전투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또 두 번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그래놓고 또 왜 이거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 제사를 위해서 제가 남겨둔 겁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17절에서 23절까지가 있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왕과 쓴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외형적 조건이 뛰어나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무엇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음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고자 하시느냐? 다른 한 사람을 왕의 후보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옮겨가겠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인데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 베들레 사람 이세엘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냥 이세의 아들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알려주느냐? 그 아들을 불러오면 그 당사자가 올 때 바로 저 사람이 내가 선택한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는 누가 왕인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타납니다. 당대에 최고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우리 구약을 통틀어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사무엘조차도 바로 이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세의 아들들이 오면 그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때 이제 당연히 이세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오겠죠?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첫 번째 장자가 옵니다. 엘리압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바로 저 엘리압이 내가 선택한 왕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왜 이렇게 사무엘은 반응했을까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키로 보나, 외모로 보나, 누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엘리압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엘의 그 폭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 역시 중심이 아닌 외형적 조건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것이. 저 정도 키를 가지고 있어야, 저 정도 용모가 있어야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무엘은 빨리 판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일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힘으로, 권력으로, 백으로, 스펙으로 가능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은 절대로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셔요. 제가 이제 유학 갔을 때 같이 사역했던 분이신데, 이제 호주의 어느 큰 도시에 교회에, 그것도 꽤 오래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 공고가 나서, 근데 이분은 이제 박사학위도 없고, 이렇게 속된 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스펙이 없어요. 근데 나이는 이제 들었고, 이제 담임 목사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를 뽑는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이 서류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러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많이 안 묻더래요. 딱 하나 묻더래요. 뭘 물었냐면, 목사님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긴급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때면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실 수 있느냐고. 성도님이 너무 위급해서 병원에 실려가면 목사님 혹시 그때 병원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원래 그렇게 목회를 해왔거든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한 거예요. 합격.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교회 그 전에 있는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정말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가 2개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결국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아파하고 하는데 나는 못 간다. 피곤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그 목사님 덕분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그걸 묻더래요. 어느 성도가 갑자기 어떤 이 하트 어택이 와가지고 중환자실로 심겨갔는데 목사님 그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걸 묻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들이 너무 회개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사학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 듣고 와 그러면 박사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특히 합신 박사과정 꼭 오세요. THM도 꼭 하시고. 그런데 이런 공부들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런 THM 학위 따려고 박사학위 어떤 타이틀 가지고 우리 스펙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걸 먼저 보았고 스펙을 먼저 보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지 못한 그 잘못을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 조건들을 우선시했던 심각한 문제들은 사무엘 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나타나고 특히 예수님 시대에도 이 문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구약 39권, 이 구약에 그토록 예고하고 오실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왔어요. 왔다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아이러니. 복음의 아이러니. 그럼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그토록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랐어요? 철저하게 외형적 조건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뿌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대했던 그런 세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힘을 가진 군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구약의 본문은 이런 메시아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에서 왕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에서, 그것도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엄청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큰 아이러니는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처음으로 깨닫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와서 그 어린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세상적인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합스부르크가의 프란츠 조셉 1세의 장례식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혹시 이 내용이 좀 틀렸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합스부르크가는 오스트리아에서 굉장히 그때 당시 부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강력한 군주였던 프란츠 조셉 1세가 이제 사망하게 되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전통에 의하면 이 장례식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치루어지고 그 수도원에 그 왕의 시신이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례식을 이끄는 그 인도자가 이 프란츠 조셉의 그 관을 이끌고 이제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수도원 문 앞에서 이제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여기로 들어오려 하오? 그러자 이 장례식을 인도하는 이 사람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분은 오스트리아 이 합스부르크의 대황제요, 뭐 군주요, 영광의 그 타이틀을 수십 개의 타이틀을 나열하면서 그가 이곳에 들어가려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수도원장이 또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오. 누가 여기로 들어오려 하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을 줄였어요. 한 열 몇 개 되는 거를 한 5개로 줄여서 황제요, 군주요, 뭐 인자가 들어가려. 또 똑같은 대답이 들어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나중에 다 줄이고 딱 하나. 죄인 프란츠 조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수도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실 때 무엇으로 목회하실 겁니까? 히브리어 단어 많이 알고 있는 거, 헬라어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신대원 졸업할 때 A+ 받은 거,
배설물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내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순간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마음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원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